뭐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누구 딱 나오면은 몇 세기, 그러면 그 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는 뭐 어떻게 돼? 이거 생각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습니다. 지리는 여기 종교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사가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이제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과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역사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보편적인, 객관적인, 어느 세상 사람들, 어느 길거리에 만나는 서울대생들, 하버드생하고도 얘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는 그런 소통이 되는 그런 책이 되려면 일반 역사하고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많은 왕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바로 중에 왕들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그냥 왕이라는 뜻이죠. 큰 집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언급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도, 바벨론 왕도, 그리고 모압 왕도, 두루 왕도 그렇게 언급이 됐나요? 이들은 전부 다 그들의 역사책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역사하고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면은, 만일에 그쪽에 있는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성경에 있는 역사하고 이렇게 끼워 맞춰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하고 끼워 맞추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요. 맞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페르시아 왕, 여기 지금 페르시아 소개 안 했지만 페르시아 왕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시대가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는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경이 얘기 안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관련돼 가지고 백성을 통한 역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때 성경 하나만 가지고 역사를 재건하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차피 선택된 사람들의 선택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어떤 일이 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보면은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을 하려면은 그 백성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과 함께 이 두 가지 자료를 함께 봐야 된다. 이집트 역사 자료, 바빌론 자료, 아수르 자료, 옆에 위에 페니키아의 역사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함께 보고요. 또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떤 유적과 유물이 있는지 그 고고학자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프 이거 가지고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역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고고학으로도 발견되는 것, 가장 중심에 있는 저 부분입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개 찾았습니다.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7개 했어요. 뭐 이유는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역사 자료에도, 성경 바깥에 있는 역사 자료에도,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땅을 파보면은 그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시기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뭐 시사학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프로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뭐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고고학은 뭐냐? 옛 것을 고찰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생각하는 학문인데, 역사학도 있잖아요. 역사학도 옛날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분점이 뭘까요? 구분점이 있다는 거죠. 역사학은 역사 사료, 즉 쓰여진 문서를 바탕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났고 원인과 결과가 어땠고 흐름이 어떻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고고학은 물질 문화, 이 머테리얼 컬처라고 하는 남겨진 물질 문화를 바탕으로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의에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의에 사람의 약점이 있는 것처럼, 다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고고학에도 이 정의에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만일 옛날 사람들이 살았고 먹었고 활동했고 했는데 물질 문화가 전혀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두인이 장막을 치고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에 몇 가족이 살고 애도 낳고 막 살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 한 세대 두 세대 살다가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요, 자기네들 살던 거 살림 뭐 침대도 챙기고 이불도 챙기고 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떠났어. 근데 떠난 자리를 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해요. 이게 고고학에서 가장 취약점입니다.
요거 하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를 남겼기 때문에 집터도 남기고 궁궐터도 남기고 토기도 남기고 무기도 남기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제 성경과 함께 엮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뭐 이겁니다. 창세기 이해하는데 고고학이 어떤 도움을 되나?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대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떠났냐?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냐? 그리고 그쪽에 있는 도시의 모습이 어땠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고 뭐 압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어요? 뭐 지도를 잘 배우셔가지고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지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가 우르다. 거기가 갈대아의 우르다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냐? 뭐 왼쪽에 보이는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떠날 시기에 그때 과연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까지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냐? 저 먼 길을 거의 1000km 가까운 길을 어떻게 가족들 데리고 그냥 올 수 있냐? 그거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떠날 수 있었냐? 그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런 역사 자료나 고고학 자료를 토판을 읽어보니까 어땠냐? 그때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라르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을 유프라테스강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에마르라는 시대까지 그 도시까지 걸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언제? 족장 시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베라 가족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인도 가족들도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서 저기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까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서신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한 것을 갖다가 저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갔던 곳이 우르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마리까지, 마리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다시 내려오는 건데 이 지도에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가보면은 마리에서 바로 다트볼에서 해가지고 세겜으로 직접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저 위에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는 하란으로 가가지고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세겜으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북쪽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연구가 필요하죠. 뭐냐? 우르를 발굴해 보니까 그거에 뭐가 있느냐? 지구라트도 있고 신전도 있고 어떤 신전이냐? 월신, 달신이 있더라. 그러면 우르는 어떤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하란은 파보니까 그곳에도 하란이 어떤 신을 섬겼겠어요? 달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것은 아주 달신에 관련된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다시 떠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런 배경은 족장시대 때 그때 당시에 이동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르는 어떤 도시였냐? 우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겠습니다. 뭐냐? 여기 뭐 텔 무카야라라고 적어 있지만 저곳이 성경의 우르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 그거죠.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알아요? 뭐 그게 여기 무카야라가 성경의 우르다 그렇게 적혀 있느냐?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역사 자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고 그곳에 나오는 어떤 토판들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내가지고 그곳에서 나온 토파물 중에 우르를 언급하고 있으면 여기가 우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 왕조에 있는 왕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무카야라가 성경의 우르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우르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르를 언급하고 있는 역사 자료를 보니까 벌써 3000년도부터 그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언급이 돼가지고 우르 또는 우라 뭐 그렇게 이름을 조금 엄마를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우르라는 도시를 계속 언급합니다. 근데 언제 가장 번성한 시기였냐? 주전 2000년대 즉 우르 제3왕조 그때 시대 때까지가 가장 이 우르 도시가 번성하였던 시기입니다.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하고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이 가장 번성한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장 번성한 시기에 너는 가족들 데리고 떠나라. 뭐 맨하탄을 떠나는 겁니다. 언제?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예. 그래서 떠나가지고 결국은 세겜 오는데 이따 세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맨하탄은 없어요. 예. 그냥 여기에 용인에 온 거죠. 예. 맨하탄 떠나가지고 용인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그렇게 가족들 데리고 떠난 것은 문명을 떠나고 월신을 떠나고 그리고 불을 떠났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크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예. 세겜 가보면요, 세겜 엄청나게 작습니다. 헤브론 되게 작아요. 뭐 베르셰바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컸다는 거예요. 예. 1km가 넘어요. 예. 사실 뭐 1km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옛날 고대 도시를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브라트가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 문화들을 보면은 그 책에도 이제 소개했지만 저렇게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금속에 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으로 된 우리 텀블러 지금 많이 사용하잖아요. 텀블러 옛날에 텀블러 사람들 저렇게 금으로 만든 텀블러가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울리경이 발굴했었을 때 엄청난 양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박물관이 지금 저렇게 서게 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르를 발굴 하나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데라의 가족이 떠나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그 뒷배경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월신 얘기할 수 있고요, 도시 문화 얘기할 수 있고, 부부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창세기 이해하는데 고고하기 도움이 되는 게, 옷을 벗어도 될까요?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가만히 보면요, 그 영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입힌 옷은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다. 뭐 이렇게 번역하여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 코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파스 하면 이렇게 선이지만 사실 또 파사스 해가지고 긴 손목까지 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R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했는데 그럼 뭐냐, 이게 채색 옷이냐 긴 옷이냐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요, 희한하게도 성경 기자는 요셉이 바로에게 가기 전에 희한하게도 수염을 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여갈레아 해가지고 그냥 털을 깎은 거예요. 털을 깎았는데 여기 있는 수염만 깎았느냐 아니면 머리도 깎았느냐 아니면 뭐 전신을 다 깎았느냐, 뭘 깎았느냐, 우리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요셉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국이 온에 있는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하고, 거기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 테베, 노아몬하고 헬리오폴리스하고 멤피스하고 이 3대 성지 중에 신전이 있는 중요한 도시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한다? 이방인인데?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하고 만났는데 형은 못 알아보고 요셉은 알아봤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요셉은 위에 총리로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그 형들은 전부 다 납작업 들었으니까 형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못 알아봤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런 것이죠.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는 왕 앞에 신하들을 선 것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사네립 묘사한 건데, 아수르 왕인데, 아수르 왕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 앞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이제 뭐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하는데, 신하들이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죠? 수염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다는 말은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왕 앞에 섰을 때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걸 깎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고각적으로 벽화에 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저쪽에 히타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셈족 사람들이 어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뭐 활동도 하고 종로도 하고 하는데, 그때 기록되어 있는 뭐 남아 있는 그 증거들 중에 몇 가지를 본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베니아산, 이 그림은 벌써 소개를 하셔가지고 아시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얘기하더라고. 오른쪽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 편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부부예요. 남자 여자 부부인데 그 부부 앞에서 누군가가 하프를 끼고 있습니다. 연주하고 있어요. 연주하고 있는데 머리가 뭐냐? 대머리예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밑에 것도 부부인데 앞에서 뭐하냐? 헌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도 제사장인데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도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영화에 보면은 아나스나무, 그 여인을 쟤는 그 바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 다 민 채로 나오죠. 그렇죠? 이유는 뭐냐? 이집트 기록을 다 뒤져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 이집트 신전에 들어갈 때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털을 다 밀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바로는 이집트에서 다르게
여기집니다. 아수르도 신과 같은 존재지만 아수르 왕 자체가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바로가 왕이자 사실 호루스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 앞에 나가면은 이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밀어야 될까요? 왜? 정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왼쪽에 보면 베니아산 족장시대 거예요. 이것도 족장시대 건데 족장시대 때의 그림 보면은 이집트 사람이 앞에 2명 있죠. 2명 있는 뒤편에 30명의 가족들이 뭐 동물도 끌고 오고 무기도 끌고 오고 뭐 그렇습니다. 불무도 갖고 오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저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습니까? 안 깎았습니까? 안 깎았어요. 머리도 밀었습니까? 안 밀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밀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냥 상인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깎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제사장들을 갖다가 정결케 하는데 희한하게도 물로 정결케 하라.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로 씻는 건 옛날에랑 지금이랑 뭐 씻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의 전신을 어떻게 하래요? 삭도로 밀으라 그래요. 정결하고 털 미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정결하는 그 전통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모습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는 호루스 신으로서 신이자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그가 거하는 집, 바로의 집은 궁전이자 또한 한편으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나간다는 것은 궁전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신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앞에 제가 요거 얘기 안 했네. 아까 전에 요셉의 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채색 옷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잖아. 저는 이거 놀라워요. 이 사람이, 이게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이 채색 옷을 했지? 영문 성경에는 이게 길게 되는 거 그건데, 히브리어 그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놀랍습니다. 근데 베니아산 이 벽화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옷 입은 거 보세요? 남자들도 긴 옷 입고, 여자들도 긴 옷 입고,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셈족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전체 다가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까 전에 갈대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처럼. 근데 저들이 입은 옷을 보십시오. 뭐냐? 색깔 있는 옷이에요. 뭡니까? 띠가 있어요. 뭐 여기에 뭐 꽃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파피루스가 있고 뭐 로투스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 전부 다 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 채색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색감을 입혀가지고 색칠한 거 아닙니까? 옷감을 물들여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비싼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채색 옷 입히는 것은 그 형들에게 그렇게 질투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머리를 다 밀고요. 그리고 총리 있고 하니까 형들이 알아봤냐? 못 알아보는 거죠. 뭐 통역 세우고 하니까 뭐 전혀 이렇게 못 알아본 거죠. 족장 시대. 사실 몇 가지 이해를 받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족장 시대 때 뭐 역사적인 어떻게 됐느냐? 사실 쉽지 않아요. 왜? 학자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합니다. 제가 뭐 이거 다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뭐 고주몽 해봐야 뭐 2,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2,000년이나 200년도 아니고 2,000년.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시대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성경 이외에 자료들이 있느냐? 고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뭐 그런 기록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누가 기록하겠어요? 성경 말고.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집트 저주 문서라든지 이런 가파도기아 문서라든지 마리 문서나 이런 누주 문서 등등이 간접적으로 족장 시대 때의 그런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책에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족장 시대 때의 문화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한 3도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누지, 하나가 마리, 하나가 에블라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뭐 토판 발견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거 딱 하잖아요. 그에 대한 흙이 있으면 그거 계속 팝니다. 파가지고 저런 하나 발견돼요. 와 발견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방을 봤는데 토판들이 이런 손바닥만한 것들이 뭐 24,000개, 10,000개, 어떨 때는 몇천 개 뭐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토판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하면은 이때까지 어느 장소에도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토판이 한 방에 있는 고문사갈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거 발견되면 아마 세계 학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거 기대하시라. 저는 발견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발견되면 성경과 관련돼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에블라, 마리, 우가릿 이런 등등에서는 24,000개, 14,000개, 12,000개 뭐 그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에블라에서
토파는 아카드로 이렇게 푹푹 찍어가지고 세기 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걸 해독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 사전이 그 사전이 중간에 두 개의 단어가 언어가 똑같이 쓰인 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카드를 배웠는데 뭐 가능합니다. 뭐 가능한데 그거 번역해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이름? 데라, 나홀, 아브라함, 베냐민, 갓, 레위 뭐 이런 이름들이 어디에? 에볼라 문서에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이름이 성경의 갓이다, 베냐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족장 시대와 가까운 그 시대 때에 사람들의 언급된 이름이 뭐 이름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이름이 가진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에블라가 이 가나안 지역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몇백 킬로가 동떨어졌는데 그곳에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내용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족장 시대에 가졌던 사람들의 뭐 생활 모습하고 아주 유사해요. 반유목 생활. 한 곳에 정착지를 정하고 염소 뜯어먹고 뭐 1개월, 6개월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뭐 역사적인 인물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리옥 뭐 이런 기달 창세기 14장 이따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 이름들이 발견되고 또 하나 성경에 딱 한 번 딱 기록되는 사병 집에서 길 이은 자 훈련되고 길 이은 자 있잖아요. 그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다낭 문서나 저주 문서에서 이집트 문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쓰고 있잖아. 그런데 그 문서가 성경 외적으로 어디에? 저주 문서에 즉 족장 시대 때의 이집트 문서에 나와.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앞으로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2000년대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 보험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동차가 있을 때 이 시대 때에 자동차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익팀 하면은 뭐 집에서 기르는 자 그 단어를 족장 시대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누지 문서 요거는 목사님 책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 족장 시대 때의 문화를 갖다가 뭐 드라빔 있잖아요. 가신. 예. 왜 그렇게 가신이 중요하냐? 이거 사실 누지 문서가 안 나왔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발굴해 보면 그냥 뭐 우상이 나오고 뭐 토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여신을 섬겼나? 뭐 이게 남신을 섬겼나? 뭐 여런 잡신을 섬겼네? 뭐 이렇게만 알았는데 누지 문서를 딱 읽어 보니까 뭐냐? 가신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태어나면은 사위가 갖고 있다가 그 가신을 갖다가 같이 아들한테 넘긴다. 그만큼 그 집안에서는 가신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라헬이 가신 이 드라빔을 갖다가 가지고 가려고 했는가? 숨기면서까지 아버지를 숨기면서까지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결혼시키는 거, 딸 결혼시키면 여정 하나 붙이는 거, 빌하, 소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권을 너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사실 이해될 거 아닙니다. 우리 문화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누지 문서에 보니까 장자권을 사고 팔아요. 양 주고 팝니다. 양 몇 마리 줄 테니까 너 장자권 팔아. 그래? 네. 사고 팔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에스가 고문을 갖다 고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뭐 에스가 장자권을 상속권을 갖다가 야곱에게다 팔았다 그런 문서는 없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시대의 문화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 저주 문서 이거 할 얘기 참 많은데요. 뭔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중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저주 문서는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형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뭐 사람들이 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찌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꾹 누르면 사람들 아프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하면은 사람 모양 또는 대접에다가 글을 씁니다. 무슨 글을 쓰느냐? 이집트에 있었던 서기관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도시를 이름을 쓰고 통치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 그리고는 이거를 깨는 거예요. 보십시오. 머리 나가고 팔 나가고 뭐 다리 나가고 깼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저주 그래서 이른바 저주 문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집트 족장 시대 당시에 이집트 사람인데 가나안의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의 통치자가 누구고 그게 지금 어떻게 사정이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문서가 두 개의 그룹이 나누는데 베를린 그룹, 뭐 브리셀 그룹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00여 개의 그 통치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조금 더 일찍한 12왕조 시대 때의 저주문서에는 한 도시의 통치자가 2명 또는 3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대 약간 한 100년 이후에 있는 그 문서에 의하면은 통치자가 한 도시에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창세기에도 보면 일부 나오지만 한 도시에 통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으로 부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수도에 있어가지고 왕은 한 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의 신하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통치자를 뭐로? 왕으로. 그게 뭐 세겜 있는 하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사에 보면은 여리고 왕,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알려진 게 언제부터냐? 적어도 족장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이집트 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후대에 만일에 뭐 왕국 시대 때 누군가가 뭐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도시에 왕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반역자예요. 반역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예루살렘에 밖에 없죠. 사마리아에 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에 왕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 브리셀 그룹에서 도시 목록 마지막 편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라이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언급하고 있는데 라이시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단의 옛 이름. 그러니까 족장시대 이 저주문서에 의하면 족장시대 때의 가나안의 도시 이름을 얘기하는데 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라이스, 옛날 도시 가나안 도시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단 지파가 가가지고 고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그것을 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르시바까지 그것을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이름은 라이스였다. 그것을 이제 이집트 저주문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문서를 보면요, 뭐 베시안, 아스글론, 뭐 하솔, 뭐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도시명이 막 나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도시명을 이 족장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이거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두인들 이렇게 동물도 가져오고 무기도 가져오고 풀무도 가져오고 나귀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주전 2000년대 족장시대 때로 상반기로 이렇게 딱 돌아가게 되면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여러 가지 토판과 그리고 고각적인 걸 갖다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어떠냐? 한 사람이 하무라비처럼 이렇게 한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전부를 갖다가 다 굴복시켜가지고 제국을 이루는 그런 상황은 하무라비 이전에 하무라비가 완전 통일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그 전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왕이 있었고 강력한 왕이 있었고 주변에 고봉이 같은 왕들이 고봉이 같은 하여튼 하여튼 봉신 같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명 또는 15명 어떤 때는 20명. 그래서 라르사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몇 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무라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었고 이런 세력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왕들이 한 왕이 뭐 이렇게 나를 따라해가지고 군대를 다 이끌고 아수르 반니팔처럼 아니면 사네리처럼 나를 따라해가지고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4명, 5명 해가지고 4대5로 싸웁니다. 이 상황이 뭐예요? 주전 2000년대 상반기 독장시대 때 그 상황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옵니까? 여기 너희들 우리한테 세금 내, 뭐 굴복해. 굴복 안 해. 그래? 그러면 같이 연합해가지고 와가지고 전쟁하는 그게 창세기 14장입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 중에 희한하게도 장소 중에 알려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왕들의 그 통치자 이름은 알려졌습니다. 그돌라 오멜, 뭐 디달, 아리옥. 아무라비는 누구냐? 아무다 하무라비가 아니냐? 뭐 이거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역사 통치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주전 2000년대 그 상반기 축장시대 때의 상황에 아마도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유물, 여러분 뭐 상식입니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박물관 가든지 여기에 주변에 뭐 박물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박물관을 가든지 여러분 한국에 있는 것인지 세계에 있는지 뭐 유럽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유물을 보더라도 유적을 보더라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3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 이게 언제 거냐? 이게 어디서 발견했냐? 이거는 항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셔야지 유물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상입니다. 이게 언제 거냐? 주전 18세기 겁니다.
어디서 발견했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이파 근처에서 발견. 어디? 하이파 근처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18세기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뭐가 쓰여졌느냐? 인장에 야곱의 이름이 쓰여진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에불라 문수는 베냐민이 레위가 아셀이 어디 저기 에불라 지역 몇백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인장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가나안 지역 내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서. 예. 물론 여기에 써여진 인장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것은 아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뭐 야곱이 이게 썼는데 여기에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족장 시대 때 그 시대 때에 야곱과 살았던 그의 동시대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장이 발견됐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베르시바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도시가 세겜입니다. 세겜. 왜 그렇게 세겜이 중요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발굴해 보면은 세겜의 족장 시대 때의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에 없으면은 얘기가 안 되겠죠. 그렇죠.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좀 다른 얘기든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발굴했습니다. 발굴해 보니까 족장 시대 때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왼쪽에 보면은 성문이 나오고요. 성벽이 쫙 있고 지금 가서 보면은 돌 하나가 성문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대한 돌로 그 성문을 만드는데 그런 거대한 돌이 몇 톤 되는 돌이 통해서 4개의 방을 가진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저 도시가 아브라함이 갔었을 때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에들 떠나가지고 올라갔었을 때 갔었던 도시입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시대가 그 시대고 그리고 유물이 그 시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곳이 세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디나 강간 사건 얘기고 하물 나오고 세겜 투장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어땠냐? 성벽이 있는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어떤 도시국가의 어떤 체제였다. 그 환경 내에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겜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글씨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희한하게도 창세기 어디에도 글씨를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재미나죠?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야, 너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르겠는데 좀 적어라. 그런 기록 없어요. 야곱이 요셉한테 적어라. 요셉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고급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세겜의 옆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타보니까 그때 족장시대 때 토기가 나오고 그 토기와 함께 뭐가 나왔냐? 창이 나왔습니다. 창?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저게 창입니다. 창. 이렇게 창 있는데 그 창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은 옛날에 고가품입니다. BMW 아니고 볼보였어요. 예. 요즘 불 많이 나니까 볼보였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값비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거기다가 적습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내 거라는 걸 적어야죠. 홍길동 이렇게 써놔야죠. 근데 그 글자가 쓰여진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주전 16세기 때 족장시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글씨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도시국가하고 성벽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야곱이 그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요셉 힉소시대 이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건요,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는 거, K의 키친이라고, 키친? 부엌 학자께서, 그, 키친이라는, 그 영국인 학자이신데, 그분께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종의 가격이 바뀌더라. 물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요셉이 팔릴 때, 몇 세켈? 20세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보니까 21장 거기에 보니까 종이 소가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종이 죽었어. 그러면 주인에게 얼마를 배상해라? 30세켈, 30세켈. 뒤에 열왕기 가보니까 아수르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의 값이 얼마 됐냐? 50세켈. 물가가 이렇게 푹 뛴 거예요. 20세켈에서 30세켈 그리고 50세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팔렸을 때 그 족장시대 때에 다른 문헌을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함무라비 법전을 보니까 함무라비는 우리 족장시대 때 그때에 있었던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함무라비 있는데 그때에 그 조항에 보니까 종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20세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50불 하면 한 5만 원 하면은 미국에서 50불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50불 했던 게 나중에 가서는 70불 하는 게 출애굽기에 가서는 어디 갑니까? 30세켈로 이제 한 10세켈 가격이 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냥 나온 거냐. 그러니까 성경은 보니까 어떤 변화에 맞춰가지고 그 변화를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얘기했는데 발굴을 해보면은 족장시대 때에 유대산지 에스테모아라고 있는데 그곳을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족장시대 때에 토기가 나왔어요. 예. 토기가 나왔는데 그 토기와 함께 뭐가 나냐? 저런 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 20세킬이다. 은 절걸 갖다가 무게를 달아가지고 20세킬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전이 아닙니다. 예. 구약에는 동전이 없었어요.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동전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와서야 비로소 동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이전은 전부 다 뭐냐? 무게예요. 그래서 은 20세킬이면 은 뭐 200g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세킬이 한 12g 조금 안 되게 되니까 뭐 그 정도 돼요. 예. 그래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게 저울추를 갖다 속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 계약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집트 내에 뭐 족장시대 때 이제 출애굽 넘어와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어디 고센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내 반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집트 고센 지역에 했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이 이제 고센 지역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고센 지역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렇게 흥미로운 그런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습지거든요. 거기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뭐 발굴을 하더라도요. 뭐 거기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펌퍼질을 해야 됩니다. 펌퍼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 단 좋은 게 뭐냐? 누군가가 목축업을 한다.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왜? 물이 날강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있지? 그리고 습지지 하니까 여기에 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 목축업 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너 뭐 하면 사니? 그러니까 컴퓨터 산업이 아니고 예, 저 목축업 합니다. 그래? 그럼 그쪽에 제일 좋은 땅을 할게. 뭐 해가지고 고센 땅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줘도 안 줘도 그만인 그런 땅이에요. 예. 물론 중간중간에 중요한 도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이제 그곳에 중요 도시들을 이렇게 신전도 건축하고 하는데 힉소스 시대 때 우리 15왕조부터 17왕조 아마도 요셉 시대 때 그 시대 때에 이 힉소스의 중심 지역은 뭐냐? 바로 이 고센 지역, 이 델타 지역입니다. 그곳에 발굴하면은 뭐냐? 그때 당시에 유물이 막 나옵니다. 인장이 나오고 뭐 건물이 나오고 신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델타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힉소스 시대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역에 와가지고 정착했을 그 당시 시대 때 이 델타 지역이 사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곳에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정착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시대 이 창세기는요 사실은 재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거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습니까? 뭐 이삭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이 갈대우로 해서 하란을 떠나서 세금으로 왔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역사 기록에. 그래서 전부 다 간접적인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이렇습니다. 족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족 얘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이 뭐 저기 만주 땅에서 여기 이동 용인으로 이렇게 이사 왔다. 뭐 기록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기록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기록이 무엇입니까? 왕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뭐 큰 일들이 있죠. 누가 족장 뭐 일반 개인에게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창세기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인 그 흐름,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환경들을 조사해 보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봤었을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주전 2000년대 그 상반기 때의 상황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지금 이게 이 고각적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 지냈는데 그곳에서 뭐 살았습니다. 400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 뭔가를 남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자료도 많이 남겨야겠죠. 그렇죠? 근데 역사자료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의 설명이 아니라 트리니티 신학교에 있는 우리 제임스 호프마이어 지금 또 발굴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델타 지역의 아주 특징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뭐냐? 여기는 습지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요. 통치자들이 누군가가 종이했는데 종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출애굽을 했어.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오벨리스크 같은데 이 신전 벽화에다가 서기관 이리 와.
우리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갖다가 이기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다. 이것을 기록해. 그런 기록을 신전에다가 상형 문자로 이렇게 남길까요? 남기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남겨졌다면 거의 다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로 쓰여졌을 겁니다. 아마도 상형 문자가 아니라 히레아텍에서 필기체 문자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델타 지역에서는 제로입니다. 발견되는 것이.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 고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뭡니까? 고각은 물질 문화가 남아있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해요. 여기에 한계입니다. 쿰란 문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쿰란 문서가 왜 중요해졌느냐? 거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피루스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왜? 다 썩어지고 없어졌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사람 썼습니다. 요야김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화투불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잃는 족족 이렇게 면도칼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화투불에 집어넣었다는 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불라 인장이 두루마리를 맨 그런 것도 발견되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는데 다 썩고 썩어지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델타 지역에 신전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나 그런 흔적물이 계속 펌퍼질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고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델타 지역 누군가가 계속 하면은 앞으로 점점 알려지는 사실이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비돔 람셋 여기 했다고 하는데 비돔이 어디냐? 람셋이 어디냐?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여기에서 핑퐁 게임이 시작됩니다.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세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렇게 출애굽했어. 그런데 어떤 유적지를 발굴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당시에 어떤 유적지가 하나도 발견 안 됐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곳이 비돔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록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비역사적이다. 거짓말이다. 신화다. 불화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학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마스쿠타라는 책을 발굴했어요. 거기가 비돔이라고 생각했어. 발굴했어? 발굴했는가? 출애굽할 당시에 유적이 발견됐냐? 없어요. 주전 7세기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 또 이전 것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렇지. 성경은 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고학적인 바탕으로. 그런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가 거기가 비돔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그거죠. 그래서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텔 레타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발굴해 보니까 출애굽을 당시 때에 거대한 유적지가 발견됩니다. 저곳을 비돔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돔과 관련돼서 유적지가 나오고 람셋 그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곳에서 이제 국고성에서 노동을 했다가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된 건데 이거 벽돌 있는 거 보셨죠? 사진 보셨죠? 처음 보시나요? 이렇습니다. 뭐냐? 이집트 벽화에 언제? 토모세 3세 시대 때 15세기 때에 레크메라는 어떤 선견자 이렇게 이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레크메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만장되는데 그 벽화를 쭉 그려놨는데 어떤 벽화였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뭐냐?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종이에요. 종이 뭘 하고 있느냐?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벽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벽돌 만들고 흙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기고 판을 찍어내고 그것을 굽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가서 건축물에 사용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벽화에다가 보여준 겁니다. 언제입니까? 주전 15세기. 그래서 요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물론 여기에 벽화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종이 벽돌을 해가지고 불평을 해가지고 짚을 안 주고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있는 종이 자기들이 원하는 건축물의 벽돌을 종들이 와서 찍었다는 기록을 15세기 때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집트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뭐냐? 종들을 시켜서 벽돌을 찍어낸 기록들이 쭉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할당량을 줍니다. 너 얼마만큼 해? 너 얼마만큼 몇 개다 찍으래? 그러면 자기의 하루 할당량을 주어주면 그거 다 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도요. 이집트 사람들의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흙벽돌로 된 건물들도 일부 남아있는데 무엇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벽돌 안에 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을 갖다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짚을 사용한 게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짚을 여유들이 구해가지고 하라. 그만큼 노동력이 굉장히 가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벽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보도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이런 일들을 종들한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 이집트 종살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 출애굽, 출애굽한 그 루트. 예. 사실 이거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왜 아프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들도? 좀 아파주세요. 저도 아픈데 여러분들도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재미난 것은 이집트 내에 직접적인 역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우리 땅을 떠났다. 뭐 이런 기록을 누군가가 한 줄이라도 쓰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때 떠났구나. 뭐 그걸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집트 사람들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어떤 이집트 역사 기록에도 자기네들이 실패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어디엔가에다가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들이 심지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뭐 졌는지 많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이겼대요. 신의 도움으로. 예를 들면 갈그미스 전투 1275년에 주전, 1275년도에 람세스 2세하고 히타이트 왕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2만 대 2만. 그때 당시에 아주 대단한 군대였어요. 근데 싸워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람세스 2세는 자기가 이겼는데 할 수 없이 그쪽에서 원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뭐 이렇게 해서 기록을 자기가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역사 기록을 이집트 사람이 하느냐? 안 합니다. 전부 다 기록하는 건 뭐냐? 자랑할 만한 거예요. 도모세 3세가 뭐 119개를 갖다가 다 뭐 정복했다. 시샥이 와가지고 뭐 정복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기록하지, 불리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료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간접적인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들이 막 도망갔다. 그걸 잡으러 갔다. 뭐 이런 것들은 기록에 있습니다. 예, 파피루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집트의 이 출애굽 여정을 엘림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르비딤 해서 쭉 찾아가는데 뭐 발굴을 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여기가 진짜 엘림 맞냐? 여기가 진짜 마라 맞냐? 여기가 르비딤 맞냐? 그리고 여기에 없다고 해서 꼭 역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다른 곳에는 뭐 있을 수가 없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 신화 얘기하고 뭐 비석서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냐? 그런 거죠. 그 중에 이런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이프베르 파피루스라고 뭐 라이덴에 지금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거기 있는데 보시다시피 파피루스에 있는데 왜 파피루스가 남아 있느냐? 이거는 델타 지역이 아니라 저기 황량한 메마른 광야 지역, 사막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피루스가 가능한데 여기에 이프베르의 충고들 뭐 몸집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쓰여졌냐? 뭐 사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2국왕조, 고대 왕조부터 시작해서 제2중간기까지, 그 히소스 시대까지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프베르하고 신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오래된 사본이 남아 있는 것은 뭐냐? 주전 13세기 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잘 안 보이죠? 보이네요. 네. 그 첫 번째, 재앙이 땅 전체에 퍼졌대요. 어떤 점 있나? 피가 도처에 있대요. 피가 어디에 있어요? 강에 있대요. 강은 어느 강일까요? 나일강. 불이 났대요. 예, 불바다. 그리고 곡식이 사라졌대요.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는데요. 가축들이 신음하고 가축들이 죽어 간다는 거예요. 또 땅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재앙. 그 다음에 애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금속들 있잖아요. 금속들을 뭐 이렇게 여정들 목에 매가지고 뭐 가져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한 출애굽 얘기가 비슷하죠. 물론 이프베르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뭐 나갔다 이런 기록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이프베르가 파피루스에서 남기고 있다는 거죠. 간접적이란 거죠. 예. 그래서 뭐 전에는 이런 거 뭐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뭐 신화적인 얘기도 그러는데 뭐 과연 그러냐 뭐 그런 것이죠. 이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출애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이 파피루스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는 성경만 자세히 읽어봐도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은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집트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을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만만의 공떡, 천만의 말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고학적인 사실이요 과거에 있는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어느 정도 연구가 되었느냐? 저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연구가 됐냐? 만일에 타임머신을 타고 모세 시대로 쭉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본당 안에 있는 이만큼의 역사적인 범위가 있다면 발굴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발굴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거를 100이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발굴했을까요? 여기 요만큼 한 겁니다. 여기 요만큼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이 전체를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역사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그마한 게 발견된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그거 갖고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없다고 해서 과연 역사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만 생각하면 여기 요만큼 발굴했는데 여기에 개미 한 마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개미, 본당 안에 개미가 있다 그러면 이런가? 뭐라고 할까요? 뭐 개미라고 해요. 일단은 개미가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개미 한 마리가 발견됐으면 여기에 본당에 적어도 개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를 했는데 여기에 개미가 발굴해 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될 수 있습니까?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참이 돼요? 이 전체 다를 없다고 할 때는 이 전체 다를 발굴했었을 때 찾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게 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뭐 성경이 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학문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알고 난 다음에 떠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옆에는 뭐 서울대생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율법서뿐만 아니라 예언서, 성문서 다 골고루 한 100여 번에 거쳐가지고 출애굽에 관한 전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에밀 파켄하임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이스라엘의 뿌리 체험이다. 루트 익스피리언스다. 마치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손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청교도들이 안 넘어왔습니까? 메이플라워 없었어요? 메이플라워 어디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근데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타서 우리 타락은 우리 후손들이다. 우리 자유가 중요하다.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하고 저는 출애굽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은 뭡니까? 사실 출애굽은 그 이전에 종살이 한 거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동산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집트는 얘기 안 하더라도 자랑스럽게 뭐 자기네들은 얘기하더라도 성경은 그걸 갖다가 다 부끄러운 역사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성경 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게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시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또 여러 가지 있죠. 북쪽이 이스라엘도 있고, 뭐 야곱의 다른 이름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야곱 자손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이 성경 외에 다른 역사 자료에 고급 자료에 가장 오래된 게 언제일까? 그거 궁금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패트리가 발견해가지고 그 메넨프타라고 람세스의 13번째 아들인데요. 람세스 2세가 무려 67년이나 다스렸습니다. 91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수십 명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은 자기보다 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람세스 2세가 죽고 나니까 마지막 가장 오래된 장자가 누구냐? 13번째 아들이 메넨프타예요. 그래서 그도 환갑 넘어가지고 이제 왕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가 리비아 치고 뭐 가나안 치고 해가지고 전쟁해서 승리 비문을 룩서에다가 이렇게 테베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 쭉쭉쭉 그 상형 문자로 자기가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데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거기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상형 문자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록입니다. 왜 놀라운 기록이냐? 이게 이스라엘 이름 뒤에 오른쪽에 보면은 부메랑이죠. 이 부메랑, 이처럼 생긴 거. 이 부메랑은 뭐냐? 앞에 있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사의 하나인데 그 지시사로서 뭐냐?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 입장에 봤을 때 이방인을 뜻할 때 이것을 부메랑을 뜻합니다. 리비아 사람 부메랑 합니다. 누비아 사람 부메랑 해요. 히타이트 사람 부메랑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부메랑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에 봤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뒤에 남자 앉아있고 여자 앉아있고 짝대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 무리, 아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면서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백성 무리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을 누가? 람세스 2세의 아들이 메넨프타가 주전 13세기 말경에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맥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기가 전쟁을 친 거예요. 쳐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뭐 이스라엘 자손은 황폐해졌고 그의 자손은 끊어졌다. 뭐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마지막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독일학자 3명이 베를린에 저 창고에 있는 상형 문자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 비석이에요. 저거를 지금 알려지지 않은 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거기를 오른쪽에 깨졌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언제 거냐? 주전 1400년 14세기 초반.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막
달게 들어가지고 너는 잘못 읽었다, 네가 거짓말한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로 확인된다면 1400년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제임스 호프마이어가 저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구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어떻게 했느냐? 슈브 해서 리턴, 돌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켰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라 뭐 이렇게 됩니다. 돌이켰다는 말이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람세스에서 비돔 람세스에 나와가지고 쑥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해변길로 쭉 가다가 어떻게 했느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돌이킨 지점이 어디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지점, 저쪽에 있는 이렇게 티 나오는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냐? 그 유턴을 한 겁니다. 유턴을 한 거예요. 그 유턴한 게 왜 그러냐? 역사적인 정황에 그 주변 지역을 다 발굴을 해보니까 알려진 사실이 뭐냐? 그때 당시에 거기에 포스트에 전부 다 뭐가 있냐? 이집트 사람들의 요새들이 다 곳곳에 배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해변길로 쭉 가지 않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결국 어떻게 갔냐? 남쪽으로 해서 시내반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여기 지금 엘보로진 믹돌 뭐 등등에서 나온 고고학적인 결과물하고 이 구절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상황 때문에 거기 앞에서 굽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의 위치 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제벨 무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뭐 후보지발 하더라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그 루터 박사님 통해서 이렇게 다 들으셨겠지만 그 중에 뭐 중요한 거를 보면은 저는 남쪽으로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란 광야 지역은 사실 대규모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황량한 지역에 물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래쪽 이 시내 반도 아래쪽은 그게 밑에 화강암이 있어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은 거기에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수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옛날에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다 버렸죠. 아무튼 출애굽 여정은 이런데 그래서 위에 보면은 위로 지중해로 갔던 길,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길,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 뭐 중요해서 4가지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추정지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출발지하고 중간에 만나는 지점은 공통적으로 동일합니다. 뭐냐? 바로 이곳입니다. 어딜까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곳을 갖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갖다가 당연히 사람들이 발굴했을까 안 했을까요? 물론 저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네가 어떻게 하냐? 100%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남아있는 자료들 그리고 고각적인 자료, 역사 자료 다 통틀으면 저곳이 가장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한데 저곳을 발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거주지도 유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관련된 그 시대 때, 그거 이전 시대 때에는 MB1 시대 때,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의 유적은 있는데 출애굽 시대 때는 없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런 토기가 최근에 출판됐어요. 뭐냐? 저게 미디안 토기입니다. 미디안 토기. 미디안 사람들의 토기인데 저런 모양의 장식입니다. 이게 색채를 입은 토기예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몇 군데서 발견됩니다. 저쪽에 홍해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뭐 네기브 지역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게 출애굽할 당시 시대 때의 시대의 상황하고 그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밑을 파기 위해서 더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유적지를 갖다가 드러내고 밑을 파면 아마도 유적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굉장히 푸르른 물이 있고요. 그리고 광야 지역 가운데 이곳에서 오랜 동안 장판구도 보내고 그러면서 오랜 동안 유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적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 토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었을 때 유물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9시인데 한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예. 그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은 발람 이야기 나옵니다. 선견자 발람. 도대체 이게 뚱딴지같이 갔는데 뭐 발락이 불러가지고 야 저주해라. 그런데 뭐 못해 뭐 안 가. 뭐 이러다가 뭐 나귀 얘기가 막 나오고 말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뭐 축복하고 왜 그러면 다 다른 곳에 갈게. 뭐 이 얘기가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저주를 부탁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재미난 것은 이 데이르 알라라는 이 숫꽃 수정인데 이곳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했는데 뭐가 나왔냐? 주전 8세기 때 거주지가 나왔어요. 거주지가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벽에 석회로 이렇게 발랐는데 석회로 바른 벽에
벽에 빨간 줄로 테두리를 치고요. 거기다 칼럼을 치고 거기다가 글자를 써놨어요. 근데 그 일부가 석회가 이렇게 호로록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비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갖다가 판독을 했습니다. 그 판독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종이에요. 예. 거기에 누가 언급이 되어 있겠습니까? 예? 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발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발람이 어떤 발람이냐? 예언자인, 선견자인, 환상을 보는 그런 발람을 정확하게 보올의 아들 발람의 언급이 3번 나와요. 발람에 대한 언급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요단 동편에서 주전 8세기 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이 얼마나 유명했던 선견자인지 그 전통이 언제까지 주전 8세기까지 그 요단 동편에 남아있거든요. 암몬 지역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발람의 그 선견자가 그만큼 유명했구나. 그래서 발락이 불렀구나. 불러서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람을 통해 가지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구나.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 뭐 벽화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락이 했는데 뭐 안 했다. 이런 글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쓰겠어요? 성경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과 함께 이런 자료들과 갖다가 함께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